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참여 예수님. 야, 이게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원래 시간이 바뀌고 나면 첫 시간은 파리만 날리는데 오늘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4장 4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장 45절. 오늘은 자,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부분인데,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자,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먼저 첫째로는 종이 있고 그 종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소명이, 할 일이 주어지죠? 그 할 일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느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사명. 그 소명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죠? 하느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 소명은 언제 왔습니까? 물론 그 특수 소명은 있어요. 특수 소명. 봉사자의 소명은 봉사자 임명을 받는 순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 봉사자 임명을 언제부터 예수님 하느님께서 준비하셨죠? 태어나기 전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언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죠? 세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면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언제 받으셨죠? 세례. 세례를 통해 받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각각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는 평화의 왕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받고 예수님이 무슨 활동하시죠? 구원 활동하시죠? 그럼 이 구원의 도명은 언제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임명장은 세례받으면서 받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구원의 소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죠?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자 여러분 봉사는 언제 임명장 받으셨죠? 임명되시는 날. 여러분의 봉사 소명은 임명장 받는 날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천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봉사자로서 소명을 언제 받으셨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비된 것이다. 자, 이렇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세례자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 태어나면서 그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자 요한도 그는 세례자 요한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닦을 사람이다. 길을 닦을 소명을 이미 받고 태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소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명이 있어요. 다 소명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소명을 받았는데 언제 받죠? 그게 나중에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다가 소명을 받죠. 근데 모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소명은 언제 받죠?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죽어야 할 악인데 안 죽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소명도 그냥 어쩌다 우연히. 네. 우리 전에 있던 어느 반장님, 아이고 그날 내가 평일미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평일미사 가지고 신부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반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여러분, 반장 소명은 그날 딱 걸려가지고 받았지만 원래는 언제 받은 거죠? 내가 우리는 민족 중에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것처럼 나는 우리 본당 반장을 하기 위해 소명을 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그날 걸려서 반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반장 일을 하는 것과 어떻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부부 생활을 다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내가 그날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된 건 언제죠? 결혼하는 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가 이 사람을 부부로 소명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아유 그날 내가 두 번째 만남에서 그냥 조금 더 꿈을 차게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쉬움을 갖고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 소명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무엇을 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렇게 소명의식을 갖고 이제 우리는 다 종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에게 맡긴 소명도 무엇이더라고? 은총의 통로. 세례자요한 모세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의 통로가 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아주 충실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드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호수를 갖다 대면 잔디에도 물 들어가고 어디나 불이 뿌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사람들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은총의 통로가 되라는 것은 다시 말해 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은 총체적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사랑을 전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야단도 치고 난리도 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소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기서 이 사람 낚는 어부란 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은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이미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신앙인답게 살도록 이끄는 것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또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데 막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조금 막 시련과 역경에 부딪혀서 제대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고 이런저런 힘을 불어넣어줄 때 역시 그것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도명을 충실히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복음에서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여기 종들에게 잘 도움을 주라고 이렇게 맡기고 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잘 돌봐야겠어요? 주인의 종들을 잘 돌봐야겠죠? 네, 종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주인의 종들을 잘 돌봐야 하고, 그렇게 돌보고 있는 나는 누구죠? 나도 역시 주인의 종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갖고 무엇을 행할 때 종들을 잘 돌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때 주인의 종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종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치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겠어요? 나도 학생이다. 나도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런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런 의식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자라고 하지만 역시 나도 하느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막 본당에서 폭군이 될 수 있어요. 폭군이. 그래서 나도 하느님의 종들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러면서 나도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잘 되겠죠. 사장님은 우리 고용인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도 뭐라는 고용인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고용되죠?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 때 우리에게는 참된 겸손, 또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한 종을 선택해서 종들을 돌보라고 맡겨 떠났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종이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우리 46절 볼까요? 행복하여라. 시작. 네, 이렇게 종이 돌아와서 볼 때 종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 그가 주인의 사랑을 가득 받겠죠? 네, 그렇게 충실하게 일할 때 보너스 받겠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47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예, 여기서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주인이 충실하게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고, 야, 이 친구 진짜 괜찮은 친구구나.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에 충실해야 한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일을 얕보고 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손에 잡을 듯 하지만 결코 잡지 못합니다. 큰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 그렇죠? 큰 것은 누가 맡기는 거죠? 모든 일은 다 누가 맡겨주십니까? 하느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은 크게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꾼으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48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많은 일과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스승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맡기고 갔는데 종이 에이야 거기 그 주인 한 번 가면 뭐 잔치 집에 갔으니까 먹고 마시고 충분한다고 한 4박 5일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줘야 되는 월급도 안 주고 막 다 자기가 착복하고 이렇게 먹고 마신다면 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이 종이 충실함을 벗어났네요. 충실함을 벗어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이 충실함을 벗어났겠죠? 주인이 오늘 온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청소했겠죠? 그죠? 아유, 야, 일주일 후나 올 거야. 이 문제가 충실성을 떨어뜨리게 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지칩니다. 지쳐. 그러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의 기쁨을 느낀다면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일을 맡은 종이 주인이 언제 올까? 이거 이렇게 머리로 재가지고 이렇게 아주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벌써 주인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인이 맡긴 일에 충실하고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그냥 일 자체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열매가 풍요롭다. 삶이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거의 넘어집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면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맡은 소명을 실천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누가 해주는 말, 좀 거슬리는 말도 당당하게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오늘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예상하지 못한 날 시작. 예상하지 못한 날 시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찾아내어 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분명 일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 자체를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일을 하다가 이런 낭패를 보게 되고 이런 낭패를 보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첫째 하느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일꾼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뭘 맡기셨겠어요? 일을 맡기셨겠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통해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가.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가 마음 쓰지 않으며 살아도 되고 일 그 자체를 신바람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자, 우리 모두 충실한 종이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열처녀의 비유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1절에서 13절. 그때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십자가를 가지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문전차에 내려가고 문을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그날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정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마테오 복음 정서는 언제쯤 쓰여졌죠? 한 80년에서 90년, 기원전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로마로부터 파괴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인생 끝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는 또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가혹한 그리스도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막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읍내에 나갔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잡혀가지고 막 처절하게 사자발견이 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고 해서 죽기 살기를 하고 버티며 살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어요?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자,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80년에서 90년 시대에 이 마테오 복음서가 그 죽기 살기를 하며 이를 그냥 악물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이 정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정서의 느낌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글을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르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대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막 하루하루 오늘 예수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이렇게 막 하나하나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본다면 성서가 더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25절.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볼 수 있다. 일단 이스라엘에는 아마 그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면 글쎄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랑 신부 측의 친구들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그 들러리를 씁니다. 이렇게 신부가 있으면 그냥 신부들이 막 신부는 선녀처럼 꾸며놓고 그 신부 친구들은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이제 다 들러리를 사요. 그래가지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따보면 만나가지고 막 신나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이었고 중동은 너무 낮에 더우니까 주로 저녁에 이 잔치를 많이 합니다. 선선한 저녁에. 자, 그래서 혼인잔치가 저녁에 이어지니까 이제 등이 필요한 거예요. 등을 비울 수 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 예, 그러면 어떤 친구가 슬기롭고 어떤 친구가 어리석은가? 3절 시작. 그러나 슬기롭고 예, 자 슬기로운 처녀들. 자 우리 자 잔치에 가자. 그러니까 등을 하나씩 준비했겠죠? 등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딱 보고서 등이 있으니까 그죠? 등이 준비됐으니까 됐고 그냥 그 등만 딸랑 들고 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더불어 또 뭐를 확인했다? 기름도 확인했다. 기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뚜껑을 열고 봐야죠. 그러니까 겉만 아니라 뭣도? 속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어리석음. 겉과 더불어 속도 보고 판단하는 것. 슬기로운 처녀들. 그죠?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시작.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는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그러자 시작. 예,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시기 정신이 번쩍 나네요. 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일어났습니다. 등을 전부 다 챙겼고 이제 등을 챙기고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붙였겠죠? 딱 붙였는데 그냥 불이 활활 타다가 갑자기 꺼져가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기름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다섯 처녀들은 불이 가물가물하니까 가물가물하기 시작. 큰일 났죠?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이 대책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막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걸 너희도 가서 살아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 성서를 우리 함께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나중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서 주인과 기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밖에서 추운데 떨며 좀 울부짖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신부님, 그 주인하고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그거 좀 나눠달라는데 야박하게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만 쑥 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야박해요, 야박하지 않아요? 야박해요. 야박하죠, 그죠? 야박합니다. 야박한데 여러분들이 이 성서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인트는 몇 가지죠? 포인트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 비유를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몇 가지다? 한 가지인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딱 잡았으면 이제 그 비유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죠? 깨어 있어라.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 비유를 들었는데 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주신 비유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유의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를 읽을 때는 뭐를?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지만 알려주시고자 한다. 그걸 잡았으면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인이 소작이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러 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다 빼앗고 처벌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죠? 하느님께 충실해야 한다.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주인이 이게 완전 악덕지주네요. 그거 돈이 많으면 그 소장료 좀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렇게 땅이 많으면 좀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소장료를 받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질문하고 들어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서 묵상하고 나눔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그 나눔은 즉시 막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서 나눔을 할 때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격가지들의 눈길을 빼앗기면 성서 묵상이나 나눔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자, 그러니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들을 사랑한 사이에 시간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시간과 함께 문자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더라. 낡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겉뿐만 아니라 독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겉만 보고 준비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을 켜보니까 기름까지 준비된 등은 활활 타올랐고, 그렇지 않은 등은 꺼져갔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인이 왔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겉뿐만 아니라 속도 알차게 내실 있게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만일 우리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에만 충실한다면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생활, 바로 주일 미사 참석하는 건 뭐죠? 의무적인 신앙생활. 여기 성경원에 성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는 뭐죠? 자발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합쳐질 때 그때 충실하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가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땅에 가서 이렇게 신자들을 봐서 자발적인 신앙인을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일 미사에 참석한 신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등불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알 수 없어요. 어느 때 알 수 있죠? 불을 켜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딱 시련이 뭐가 시련과 역경이 딱 닥치면 기름이 있는 등불과 기름이 없는 등불은 판이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원질한 신앙인이 아니라 더욱더 알찬 신앙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이끌 때 우리가 당당하게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정말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렇게 늘 준비하며 겉도 속도 늘 준비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 우리 함께 볼까요? 자, 하늘나라는 시작.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굽고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예, 좀 긴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행동한 종은 칭찬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슬기롭게 행동하지 않은 종은 어두운 곳에 이를 던져져 이를 갈며 그렇게 절규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 슬기롭게 잘 진행하겠다. 자, 여기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아까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은 주인이 떠나면서 뭘 맡겼죠? 재산을 맡겼나요? 재산을 맡겼다기보단 일을 맡겼죠. 일을. 너 내가 없는 동안 이 종들을 잘 돌보아라. 무엇을 주고 갔죠? 소명을 주고 갔어요. 소명. 일거리를 주고 갔죠? 네, 일거리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소명을 잘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 가면서 무엇을 맡기고 가죠? 달란트를 맡기고 가네요. 달란트를. 달란트를 맡기고 하는데요. 달란트는 돈이죠. 돈이지만 이 돈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죠? 달란트는 우리가 보기 능력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망일 하시는 분들 보통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노동자가 6천 일을 일하고서 번 돈. 엄청나죠? 약 3억에 해당됩니다. 굉장한 돈이죠. 5만 원씩만 따져도. 자, 그렇게 큰 돈을 맡기고 왔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달란트가 많네. 달란트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는 바로 이 화폐 단위 달란트에서 이제 유래됐다. 이렇게 말했고 요즘 영어로 탤런트 하면 재능 있는 사람,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언어가 유래됐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번에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능력을 주고 갔어요. 능력. 왜 능력을 주고 갔죠? 종이 어디 갈 때 아까 소명을 주었죠? 네, 소명을 주는 주인은 능력, 달란트도 줍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는 시작.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똑같이 주지 않네요. 차이를 두죠? 5, 2, 1. 왜 이렇게 차이를 두죠? 물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에 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실 이 말마디로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란트를 차이 있게 준 것은 뭐 때문이다? 주인 마음이다. 주인 마음.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실망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도저히 저 인간은 나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왜 뭐가 더 난 게 없는데 왜 저런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모차르트가 조금은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스타일이죠. 술 먹고 막 잠자고 막 이렇게 무시. 근데 반면에 한 작곡가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훨씬 노력. 그래가지고 막 며칠 몇 달을 해가지고 작곡을 딱 해놓으면 그냥 모자르가 술김에 술 취해가지고 머리 아파. 냉수 한 잔을 먹고 여기 뭐 누가 작곡을 해놨네. 보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리고 딱 손 세 번만 가면 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십자가 내던져 버리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처지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달란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참 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느님 마음이다. 그죠? 우리도 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왜?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안 되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또 망한 사람이 누구죠? 카인과 아벨.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딱 나와요. 물론 그 뒤에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해석이 나오죠. 충실했기 때문에 그건 구대 해석이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왜 한 사람 거는 받아들이고 한 사람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느님 마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달란트 차이가 주어질 수 있다. 우리 삶 안에서도. 그리고 주어진 것은 왜라고 질문하기보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나눕니다. 자, 16절 시작. 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많이 받은 사람이 확실히 뭐가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즉시 움직이네요. 즉시. 아마 이런 부분이 달란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버는 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긴 것은 뭘 하라고? 돈을 더 불리라고 키우라고 나에게 이 돈을 맡겼다면, 그러니까 이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을 때 동시에 뭘 받았습니까? 주인의 뜻, 마음도 더불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자,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재물을 숨겼다. 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묵혀두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받으면 예, 다섯 달란트를 더 버는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자, 22절 두 달란트를 시작. 두 달란트를 받으러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더 받아야겠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 자, 여기서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번 종에게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두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버는 종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번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칭찬을 듣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달란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별을 베야 되는데 별을 베는 기계가 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엄청나게 빠르게 별을 베겠죠? 근데 기계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은 낫으로 이 별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2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기계로 여기 별을 벤 사람은 몇 가마를 10가마 이렇게 막 이게 100가마 쌓아놨어요. 낫으로 하루 종일 벤 사람은 1가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마를 쌓아놓은 사람을 보면 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것을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다. 100가마를 기계로 일을 한 사람이 100가마를 낸거나 낫으로 일을 한 사람이 1가마를 낸거나 똑같은 상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한 사람이나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능력을 그런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씁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이 비유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 하느님께서 이 다음에 나에게 물을 때 너는 왜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묻지 않고 참새에게는 참새로서 충실히 살았는지만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참새가 독수리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눕니다. 자, 24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보신 분이셔서 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네요.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춰두었네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달란트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이야기를 보면 조금 행동 방식의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겨서 무엇인가를 주인의 뜻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자 뭔가를 행동하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받자마자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이 기본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큰 사람, 하느님 앞에서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 큰 일꾼. 하느님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고 혹시 하느님 눈 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작은 일꾼.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절 볼까요? 그러자 시작.
예, 그래요. 자, 여기서 좋다. 네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 돈을 날릴까봐 걱정했다는 말이지. 참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이자라도. 왜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움켜쥐고 있다가 이렇게 원금만 가져오느냐? 이 지금 나무라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능력을 받고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이 달란트,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키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하느님의 영광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또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어가도록 은총 수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 하느님 이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움켜쥐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원금 날리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느님 영광을 10배, 100배 드리는 것. 왕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안 할 거면 남이라도 하도록 내어주는 것. 가장 안 좋은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꽉 쥐고 있는 것. 이거 아주 안 좋은 삶의 패턴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거룩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각각 곳으로 내려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할 것이다. 하느님의 기본 패턴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손은 쓰면 쓸수록 더 발달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된다. 자, 큰 소리로 하느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성장한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느님의 일은 일단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내딛는 것입니다. 내딛고 나면 그 다음 발을 내딛을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길에 다 보여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하려면 내가 10톤짜리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500g밖에 못 들죠. 그죠? 그러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작을 하면 그 10톤짜리를 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장비를 보내주시고 이 일자리 다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첫 발을 내딛으면 다음 발을 내딛을 몇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진 것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느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다 보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달란트 비유의 어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냅시다. 예, 그래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나약하지만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미약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길이기에 첫 발을 내디디면 결국에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고 힘을 냅시다.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151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정말 오늘이 네 삶의 마지막이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심리를 가자고 할 때 그 심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무슨 말씀이든 예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자, 우리 449번 찬양합시다. 나무 위에 앉은 자태로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 주님 전대산에 다른 나무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죄의 삶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고 하느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면 구원이 우리 삶의 열매에 맺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56번 찬양합시다.